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그 삶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죠. 에베소 교회는 열정이 탁월한 교회인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약점이 있었고, 서머나 교회는 정말로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근데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중간에 삐끗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에게 속는 사건이 있었어요. 분별력이 없이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서원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특별히 저 혼자만 설교하지 않고 5명의 우리 그 서원교회 그 영국 배우들을 모셔서 두아디라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좀 잠깐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만 설교 준비하느라고 찔찔 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많이 생각하면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이런 은혜가 함께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많이 아멘 소리가 약해졌어요. 그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길상이가 해야지 살아나지. 두아디라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에베소나 이런 그 위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지역은 여기 그 세 개 그 박스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동네는 직물 공장이 있었던 아주 유명한 직물 생산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경제가 막 부흥할 때 방직 회사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천을 만드는 건요,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기술을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 배틀이라고 하는 데다가 그 실을 걸어 갖고 명주실을 거기도 하고, 배를 꽈 갖고 배를 여러 가닥 껴서 가운데다가 북이라고 하는 거 슉 집어넣으면은 탁 내리고, 또 슉 집어넣으면 확 내리고, 그래서 천을 만들어서 염색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하얀 옷을 입어서 우리는 베개민족이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이 직조물들은 인류가 의복을 갖고 있는 동안에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이게 잘 되는 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직조 틀 만드는 이제 목공이 발전하고 실을 이렇게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봉이 아니라 누에고추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누에꽃이 키우는 거, 명주실 빼내는 거, 이런 이게 실 만드는 기술들, 이렇게 이런 그 잔잔한 기술들이 뛰어나져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조금 발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공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료화학을 만들어요. 여러분, 비료라고 하는 걸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화학 소재들을 만드는 산업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료 공장을 만들었지만, 비료 공장에서 화약도 만들기도 하고 플라스틱도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산업을 발전시켰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약에 비닐이가 없다, 비닐 봉지 있죠? 비닐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는 책가방에 있는 애들은 책가방을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뻐기면서 자랑스럽게 메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이 천에다가 이렇게 그 책을 해갖고 가운데다 딱 묶고서 그 권법에서나 나올 정도로 그 천으로 이렇게 책보자기를 하고 다녔다고요. 이게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데가 직조 공장이 잘 됐고 무기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직조 공장이나 무기를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민주노총이 생겼어요. 길드라고.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나 로마에는 그러니까 신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갖고 신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뭐를 했냐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이제 바울이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는 누가 더 제일 먼저 회심했느냐 뭐 이런 말은 안 나오고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들어봤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로마에 가서도 살았던 사람이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적으로 많이 도왔던 여인인데, 이 여인과 연관이 되어서 루스드라 아니야 디아두라, 지금 디아두라죠. 예, 루디아하고 망상식 거죠. 이 교회가 이게 성경을 한번 봐봐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사업가, 이거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사업이라는 표현보다는 행위, 행동,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서 저는 행동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내 행동과 내 사랑과 내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뭐라 그랬어요? 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평가했느냐? 자, 여기에 보면은 19절. 아논이,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처음의 시작은 좀 뭔가 비실비실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는 모습이 어땠다고요? 성장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에베소 교회보다도 좋은 점이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런 거에 비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믿음을 적게 시작했는데 아주 튼튼한 교회로 세워졌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는 아닌데 몇 명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했느냐. 여러분, 제가 미국 구글에다가 영어로 해갖고 이세벨 하고서 해봤더니 막 이상한 막 무서운 여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나마 그냥 괜찮은 그림인데다가 이미지로는 뭔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자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이세벨이라고 등장. 이 여자가 이세벨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여자만은 너 이세벨이지 이러지 말고. 자, 이세벨이 그 옆에 이렇게 그 왕관 쓰고 이렇게 뿜뿜 이렇게 자기 자랑에 막 빠져 있는 이 남자 그림을 대조시켜 놨어요. 여기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한번 봐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때에 그 열왕기 시대에 아하방의 부인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그런 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했단 말이에요. 여기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0절에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뭐 했다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자, 사람의 마음은 성전과 같아요. 이 성전은 내가 마음을 열면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라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서로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문을 대부분은 이 문을 단속을 잘 안 하고서 그냥 세상 것에 그냥 열어놔 버려요. 어저께 이제 형진이하고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빠가 제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고 저렇고 막 꿈을 꾸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여러 생각들로 채우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꼭 필요한 것만 채워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바빠요. 할 일도 많고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여선지자 이세벨이 속이는 말을 뭐 했다고요? 저거 좋겠는데? 하고도 훅 받아들였어요. 믿음의 원리가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저거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도 그래요.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누구를 용납했다고요?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자, 이세벨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공감하니까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라고 기회를 주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성적 훈련의 과정인데 자기 것을 딱 정리해 놓지 않으면 답변을 못 해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군대 얘기하면은 요번에 논산 진중 세례식을 갔는데 이규환 총회장 78년도에 군대 가고 자기 병장 제대했다고 하면서 군번을 막 외우고 한 사람은 나와서 무슨 전우여 간다 이런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다들 충성 이렇게 하고 막 그러던데 그렇게 외워지면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끔 훅 던져보면은 뭐지? 이세벨 하면 생각나는 거. 예? 화장하는 거? 예. 지금 맞아요. 당장 잡혀서 죽게 생겼는데 성곽 위에서 햇빛 바라보면서 거울 딱 보면서 이때 거울은 이런 거울처럼 잘 보이는 거울도 아니잖아요. 청동 거울이잖아요. 희미한데도 거기다 아이라인 그리고 이렇게 깃도 세우고 루즈도 바르고 막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게 생각나세요? 좀 얘기 좀 해봐요. 이세벨이라고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이사야 그러니까 이분은 성이 이신가 보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이신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를 아합 왕에게 이렇게 주입시켜주는 선수예요. 남편 아합을 맞이했는데 왕이었어요. 이뻤나 봐요. 아마 왕에게 호감을 샀나 봐요. 여호와를 섬기는 아합 왕의 마음을 홀라당 뺏어갖고 여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비도 잘 오고 곡식도 잘 맺히고 아주 복 받는다. 우리 그거 한 번만 해보자. 그래갖고 이 등신 같은 아합이 그 아내의 마음을 혹 하고서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왕을 자기의 마음대로 농락한 사람이에요. 그런 기술자예요. 이세벨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남편 아합이 욕심이 있어서 자기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이 딱 땅이죠. 딱 좋은 거야. 자기가 그냥 아침에 딱 해갖고 아침에 문을 탁 열고 와서
이렇게 텃밭 만들어 놓고 물도 주고 오이도 한번 우두둑 해서 깨밀어 먹고 고추도 따갖고 고추장 찍어서 먹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한번 재미 좀 느끼고 싶었는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철저히 지키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내가 왜 왕한테 넘기느냐고. 나 못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아합이 참 사람이 좀 남자가 시시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타나서 한 방에 해결하죠. 깡패 동원하고 뒤에다가 거짓말 조장해 갖고 여호와를 욕되게 했고 왕을 욕했다고 뒤에서 풍문 만들어 갖고 그냥 확 죽여버리고서 그 땅을 탈취해 버리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추려보면은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뭉쳐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성도들이죠? 행위나 믿음이나 오래 참음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열려서 나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하나님 닮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마음속에다 훅 뭘 집어넣느냐면 욕심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말도 잘하고 뭔가 다 규격도 있는데요. 이기주의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회개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표현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 18절에 보세요. 한번 성경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뭐가 돼요? 예? 뭐요? 눈이 불꽃 같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눈이 불꽃 같다. 자, 여기 그림을 이렇게 한번 좀 그려서 보여줬어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 주님이 그런 나를 쳐다보고 있다. 히브리인들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메주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눈을 인식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다. 그것을 생각하고서 살았대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익이 있어요. 죄를 지려고 그럴 때 쫄려. 이렇게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운 존재라는 거 맞아요? 자, 세상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 깡패, 힘 있어서 막 남을 이렇게 억압하는 자 무섭죠? 자, 사람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을 갖는 거 좋은 거예요. 경계심. 좋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자, 이 말 잘 들어봐요. 그걸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가 뭐냐면요. 놀라워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함축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 벌 받을 것 같다. 하나님이 다 아실 것 같다. 이런 마음 가지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거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 마음속에다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빡 하고 올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건 복된 일이에요.
근데 두려움을 잘 느끼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뭐 이게 순종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막 살살 싹 트는 게 있어. 뭐가 싹 트느냐면 하나님 믿을만 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거 잘 되네. 그래서 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늘어나고 그 늘어난 신뢰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과정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눈을 탁 감으면 그냥 캄캄한 담벼락 같고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막막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 그러지? 그 두려운 앞에 서봤어요?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놓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한번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두려워요. 제가 정말 갑갑해요. 제가 정말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이 믿음의 길로 저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평안함이 마음을 자극할 때가 다가와요. 두려움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빛난 주석. 이 주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주물을, 요즘은 뭐 이렇게 포항제철처럼 철강 회사가 나온 게 아니라 주물을 이렇게 부어서 틀을 만들어서 솥을 만들기도 하고 창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 무기는 주물이에요.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주물을 지조해 갖고 쇠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발이 뭐 같대요? 튼튼한 철로 부어서 만든 주석 구두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런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발이 맨발로 이런데 돌아다니면 돌멩이 뭐 가시 찔리면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쇠구두 신고 다니면 어떨까요? 저는 뱀에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숲속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장화를 신어요. 장화를 신으면 괜히 뱀이 깨물다가 지 이빨만 다치지 뭐 내가 뭐 다치겠어 그런 마음의 용기가 생기니까 숲이고 뭐 그냥 쑥쑥쑥쑥 밟고 다녀요. 근데 쓰레빠 신고서 이게 그 아주 거친 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데를 가면은 마음이 쫄려서 혹시 뭐 나오는 거 없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건 그런 이미지예요. 주님은 두려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대적할 자가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18절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봐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
주님은 잃어버리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욕심을 부리게 하는 이기주의자 이세벨이 옆에서 꼬드기니까 욕심 부려도 되네 나도 예수님 믿어도 나도 이기주의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상황극을 좀 하려고 지금 여기 다 그림 나왔으니까 이제 5분 나오세요. 여기서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극을 하고, 제가 다음 편에는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나오세요. 시작하시죠. 투아디라 교회 도전. 투아디라 교회는 길드가 지배하는 로마 아시아의 공업 도시에 세워졌다. 투아디라는 상업과 제조업의 중심지로 길드라는 조합이 결성되었다. 길드는 정기적으로 신전에서 연회를 열어 황제를 숭배하고 태양신 아폴로와 땅의 여신 키벨레를 섬기면서 간음을 자행하는 관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고난이 컸다. 이때 교회 속에서는 여선지자 이세벨이 길드의 연회를 정당화하며 사회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충성한 3명의 성도가 있었다. 그들은 기술자 요셉과 욕간 염색 기술자 안나와 성경교사 마르코스였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결단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요셉, 유혹과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은 최고 기술자. 요셉은 소리 좀 크게 할까? 활짝 좀 듣는 사람 좀 생각해서. 두아디라에서 청동을 세공하는 최고의 기술자였다. 그의 기술은 뛰어나 여러 길드에서 영입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길드 가입을 거부했다. 길드의 연회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재물을 신전에 바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길드 지도자들은 요셉을 찾아 설득하였다. 요셉, 자네 기술은 정말 대단해. 그러나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너에게 줄 수 없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단호히 말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 나는 우상 숭배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네. 길드 사람들에게 찍힌 요셉은 생계가 어려웠지만 불꽃 같은 눈과 철광석 같은 발로 세상을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정직함과 뛰어난 기술에 대해 소문이 돌면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상인들이 찾아와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요셉은 깨달았다. 나의 도움과 공급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길드의 관습을 거부한 염색 기술자. 안나는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염색 기술자로 두아디라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는 어머니께서 염색 사업을 물려받았고 길드에 소속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길드의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말했다. 안나, 네가 길드 연회에 가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비난을 받고 거래처를 잃게 될 거야. 안나는 대답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음란한 관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고립시키고 심지어 그녀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하였다. 그래도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었다. 고통스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몇몇 가족들은 그녀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으며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안나는 자신이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통해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고 더욱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랐다.
성도들을 일깨운 성경교사 마르코스는 두아디라 교회 성경교사였다. 그는 이기주의자 이세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은근슬쩍 길드 연회에 가입하고 합류하는 성도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교회 모임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행위를 살피시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받을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따르는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는 하나님께 가증한 죄이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악입니다. 그러니 우리 동네에서 만연한 길드의 유혹을 거부합시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인도하시는 샛별 예수님만을 따릅시다. 몇몇 성도들은 마르코스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길드 연회를 거부했지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던 이기적인 교우들은 그를 비난하며 교회를 떠났다. 마르코스는 남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다시 말씀에 따라 세워가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약속, 요셉, 안나, 마르코스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였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었지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셨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샛별을 주리라. 두아디라의 새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켰으며 두아디라 교회의 빛과 소망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삶의 현장이 달라요. 그리고 삶의 방법이 달라요. 거룩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따를 만큼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제 2024년을 마감하고 내년을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이 좋은 선물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아멘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보니까 24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자, 여기서 이제 사탄의 교훈을 따르면 뭐가 되느냐면은 여기 깊은 것을 경험했다고 그랬죠. 여기 2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탄의 깊은 것.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내용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죽는 내용.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치명적으로 무너뜨리고 나를 파괴하는 그 죄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게 자리를 잡으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된대요? 소도둑되는 것처럼 처음에 거짓말하면은 막 걸릴 것 같아 막 떨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은 입에 거짓말이 배죠. 남의 거 훔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하지? 두 번, 세 번 훔쳐보면은 내가 갖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약속 한 번 어기면 미안해.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넌 내 사정 알지?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이러면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죄가 만연화돼서 그 영혼이 치명적으로 회복 불능의 상태를 당하게 되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경험한 사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특단의 조치가 뭘까요? 두아디라 교회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뭐죠?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사대교회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라 그래요? 굳게 잡으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여기 그림 봐보세요. 여기 이제 이 의미를 나름대로는 막 찾아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요 그림 속에 요게 저쪽에 지금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사람 있죠? 이게 제 마음속에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통치의 권세예요. 통치의 권세. 무슨 권세요? 통치. 오늘날로 치면 리더십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삶 속에 리더십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쫄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고,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고, 배우는 자가 아니라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두려워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두려움이 처음에는 무섭게 다가와요. 그러나 순종해 보면 믿음이 찾아와요. 믿음을 이루면 점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취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겨져서 사람들이 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니? 넌 그렇게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 좌절을 이겨낼 수 있니?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김다솔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김다솔 사모의 지금 병세가 아주 안 좋거든요. 이제 뭐 장기에 다 펴졌고 뼈에도 다 퍼졌어요. 유일하게 안 퍼진 데가 뇌에 안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런 데가 막 튀어나오고 지금, 그런데도 하루에 통증이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통증이 오면 완전히 막 그냥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막 신음을 하는데도 엄마가 와서 엄마랑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 고마워. 내 엄마가 돼줘서 너무 고마워. 그 고난을 같이 견디고 있는 엄마를 위로해 주면서 오히려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딸이 엄마를 붙들어 주니까 엄마가 너무, 그러니까 그 엄마는 더 그 딸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솔이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사역이다 뭐다 해갖고 다솔이를 혼자 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젠 다솔이를 지키면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 속에 아주 짱짱한 신뢰감이 형성하는 거예요. 거기서 병마도 이겨가면서 기도하면은 죽을 것 같은 마음보다는 고쳐질 것 같은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죽음 준비하고 천국 들어갈 준비하라고 하기보다는 잘 깨어나서 이겨내서 우리 장성훈 목사한테 큰 간증거리가 되고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잘 견뎌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 마음은요, 그 죽음의 그 사망의 올무도 이겨내는 거예요. 까짓거 뭐 죽으면 죽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거, 질병, 관계 힘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다 그 최고의 자리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특징이 감옥 가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일이 있었죠. 그는 나 총리하고 싶어요. 저요. 이래서 총리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실히 살아냈어요. 고난을 이겨냈어요. 여러 가지 진짜 마음 찢어지는 버림도 당하죠. 모욕, 모함도 당하죠. 진짜 그 처절한 그 순간에 뭐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지켜내고 마음을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사회와 이 교회의 소중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새벽벌이 뭐냐?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림을 새벽별 사진을 했는데 별이 너무 약해갖고 조금 다른 별 오려다가 붙였어요. 크게 보이라고. 새벽에 별 보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삶을 살아나갈 때 보편적으로 시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새벽이 올수록 밤은 더 어둡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인생의 그 절정에 이를 때 부딪히는 그 한계는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 찾아왔죠. 다니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새별을 주실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읽을 때 마음속에 새별과 같이 팍 떠올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간증이 넘치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자신을 도설하면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성령님의 감동의 불빛이 팍 오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어저께 형진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운전하면서 아주 좁은 길로 잘 가면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이런 좁은 길 맞지? 그랬더니 그럼요. 네, 맞아요. 좁은 길, 우리가 정말 선택하기 힘든 그 길로 따라 들어가는데 주님이 그 과정에서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속에 새별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하고 절망스러울 때 주님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팍 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 여기 거꾸로 조금만 올라가 봅시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이 그는 이세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세벨에게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내가 그에게 뭘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여러분, 죄가 내 속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질 때 있죠. 이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해야 돼요. 중독이요? 누가 끊어야 돼요? 자기가 끊어야 돼요. 요즘은 뭐 약물로 뭐 상담으로 안 해요. 마음속에 깨어나세요.
이기주의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 성향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기주의자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임무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못하고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지겠대요? 여기 침대라고 했는데 침대가 아니에요. 병상이에요, 병상. 그래서 여기 병상 하나 그려놨죠?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저게 병상이구나. 두 번째는 뭐 한대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던진대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어떻게 하겠대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는 모든 사람의 생각, 행위, 그 모든 것들을 불꽃같이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되리라. 이거를 누가 알아요? 교회만 알아요. 교회가 안다 그랬어요. 교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재수 없어서 병 걸렸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통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그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4대 교회거든요. 한번 잠깐만 보고 마칩시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까, 7영은 완전한 성령을 얘기하고 7별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를 운영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 있다. 그러니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 지금 다 죽어가는데 남아있는 그것을 굳건하게 세워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뭘 못 봤다 그래요?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그랬죠? 여기 방법이 나와요. 자, 이거 잘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였으며,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어땠어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 주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나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죠.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였으며,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신에 이끌리는 자기를 잃어버린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분명해지는 만큼 자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다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돼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지키기 위해서 결심하세요. 결단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 말 뜻이에요. 주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긋나게 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 받던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굳게 결심하며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살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깨지 아니하면 자기를 깨우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건데 넌 그때 몰라. 지금도 모르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내 마음속에 탄식하는 게 뭔지, 주님이 나한테 정말로 복되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 잘 안 느껴지죠?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두아디라 성도도 그랬지만 사대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여기서는 시인이라고 했지만 칭찬하리라. 하나님, 저 태철이가요 그때 죄 졌잖아요. 근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기를 결단했어요. 저한테 기도하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겠대요. 여기 그림이 두 개죠. 하나는 오리발,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 이 오리발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살았지라고 그래놓고서 발만 이렇게 해놓고, 저런 발은 육거리 가면 닭집에 가면은 이게 발 이렇게 잘라주죠. 잘려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 좀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믿음을 지킨 그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해줄게.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러죠. 캄캄한 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물고 늘어주세요.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저 주님 믿고서 한번 가볼 테니까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정말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면, 이야, 세상에서 더 믿을 다른 분이 없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 말씀 듣고서 이제 요번 주 이제 주일 예배 끝났어, 이제 끝. 그래서 새까맣게 지우지 말고 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법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말씀에 그냥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가지 말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살아서 꿈틀거려 보세요. 마음이 움직여 봐야죠. 마음 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묶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묶어요? 이럴 때 한번 묶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거룩한 복으로 덧입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